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제가 지금 신방 중인데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가 한 7, 8명 이렇게 되신 분도 계셔요. 한 3, 4명 키웠으면 이제 전문가잖아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속으로 나왔지만 그 속도 모르겠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 아이들 보면 성향이 다 달라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으면서 자랐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성향이 달라요. 쌍둥이들도 달라요. 신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고 여행도요. 같이 가니까 손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갔었는데도 성향이 달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둘 다 균형을 맞춰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미래에 관련된 약속입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모두 다 우리에게 확실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줬습니다. 근데요, 현실적인 사람은요, 그게 왠지 현실감이 떨어져요. 미래에 있는 거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현실이 중요하지.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거든요. 에서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즐기고 살아남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그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절제하거나 자기를 이거 없어요. 요즘에 한참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에 카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활이 그 정도 받쳐주지 않는데 비싼 차를 사는 거예요. 그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지금 당장 즐기는 게 중요해요. 하우스푸어라는 것도 있는데 하우스푸어는 그나마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카푸어는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동차 값이 쭉쭉 떨어지는데 여기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카푸어가 바로 에서예요. 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그 미래의 약속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거를 위하여 현재를 절제하고 이게 없어요. 그 사건, 그들의 어떠한 성향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팥죽 사건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오거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때 야곱이 팥죽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무엇인가 속이 뻥 뚫릴 것 같기도 하고 에서가 그걸 보니 혹 반해가지고 야곱아, 나 사랑하는 내 동생아, 나 그거 좀 줘라. 내가 그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형,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깟 미래에 얻어지는 그런 거, 야, 나 필요 없어. 이거 나 먹고 싶어. 그럼 나에게 맹세해. 맹세할게. 내가 죽게 생겼어. 안 죽어요. 그거 한 끼 안 먹었다고 죽지 않아요. 사람 웬만하면서는 안 죽습니다. 한 이틀도 굶어도 에서 안 죽어요. 그런데요, 에서는 당장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장자의 명분 너 가져. 그래서 에서는 그것을 현재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떠한 약속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장자로서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는 그냥 내가 좋고 현실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야곱이 괜찮으냐? 혹 일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고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되는 것이지
훔치는 게 아니에요. 빼앗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그것을 잡기 위하여,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거를 위하여 오늘날 당하는 어떤 고난과 슬픔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이겨나갔었죠.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건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소망을 줬다는 게 마치 뜬구름 잡듯이 먼 미래에 나중에 내가 죽어서 붙들어야 될 그런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움직이고, 때로는 절제하고 성도로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의 약속이 현재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 실질적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실현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와 함께합니다. 에서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현실만 하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에 대해서 배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그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꽃길만 걷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함께함으로 내가 가야 되는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적대로, 그 수준대로 우리가 올라가고 나아가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됐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디에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하려면 감옥에서 드디어 누명이 벗겨져 무죄로 풀려 나와야 돼요. 노예의 삶에서 형통하려면요,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 원래 족장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귀한 아들로서 다시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나. 근데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죄수인데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쓰여진 거죠? 로마 감옥이에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나와야죠, 감옥에서. 근데 나올 필요 없어요. 그가 나에게 바라는 게 복음 증거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방해받지 않고 성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수에게 전하고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와 교제하고 찬양하고 내가 보니까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러나 좌우러나 네가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준 말씀처럼 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야 오른쪽으로 가면 네가 형통하리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사방 형통하리라. 8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살아온데 굽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함께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을 하나님이 평탄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요, 그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받은 사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어떤 문제되지 아니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서는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장자의 명분, 이건 뭐 오늘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재주가 많거든요. 고대 근동 때는요, 누가 가장 영웅적인 모습을 띠느냐? 사냥꾼들이 그래요. 사냥꾼들은요, 결단력이 있어요. 담대해요. 순발력이 있어요. 과감함이 있어요. 영웅의 자질을 갖춘 것이 바로 사냥꾼들입니다. 미녀와 야수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빌런으로 악당으로 나오는 게스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 직업이 사냥꾼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얘를 좋아해요. 여자들도 이 사냥꾼 게스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영웅 같거든요.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수양대군이 악당으로 나오는데요, 그 수양군의 첫 등장씬 혹시 기억합니까? 한국 영화상 가장 임팩트 있는 등장씬에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이 수양대군의 등장씬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영화 중반부 되어서 비로소 등장을 하는데, 첫 등장이 자기 수하들과 함께 사냥하고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주인공이 처음에 딱 수양대군을 보는데 사냥하고 지금 막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딱 멋있게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수양대군이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이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응원합니다. 사냥꾼은요, 그때 당시에 영웅에 가장 가까운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바빠요. 그 사람들의 어떠한 기대에 호응하고 또 자기를 좋아하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는 더욱더 영웅적인 행세를 합니다. 날마다 나가가지고 막 짐승 잡으러 다니라고 바빠요. 근데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바쁜 사람은요, 한 가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돌아볼 신앙적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바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잊거나 아니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이 재주가 많다라는 건 좀 그렇지만 능력이 많고 은사가 넘치도록 충만했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만큼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정말 바빴어요. 아침에도 눈코 쓸 새가 없어요. 일어나면 벌써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고 예수님에게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자기 아이에게 머리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인산인해를 늘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일에 쫓겨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아, 요즘에 사람들이 나를 이제 그 정도까지 알았구나. 좀만 분발하면 내가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힘입고 뭔가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예수님 그런 적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그들의 평가가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맞아요. 사람들의 평가처럼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랬으면 너희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알았다. 나중에 다시 물어보지.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답을 말한 베드로가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네가 맞았다. 내가 그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한지 살펴가지고 그들의 기분과 그들의 기호에 맞춰서 자기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갔죠. 어떻게? 그 바쁜 가운데,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했죠? 항상 시간을 내어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어요. 바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딱 띄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을, 성도로서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알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이 바쁜 야곱을 누가 그러면 이렇게 길을 잡아줘야 됩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예요. 사실요, 이 야곱도 에서도 이 엇나가거든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사냥꾼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야곱은 아니 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준비하고 연단되고 훈련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찾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훔쳐내듯이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 야곱도 문제였어요. 근데 그 원인이 그의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죠? 좋은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자녀 교육의 해답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바르고 옳은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좋은 것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뭐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하면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죠.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분명히 이삭은요 자기 아내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두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섬길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얘네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가르쳐야죠. 근데 가르칠 때는 어떻게 되죠? 옳은 거를 가르칠 때는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응원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바르고 옳은 것을 심어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저항이 옵니다. 왜냐면은요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 진리를 선포하면 저항이 오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른 거 나쁜 것을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가지고 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둠이 더 좋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빛을 끌려고 했어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래요. 아이들이 막 밤새도록 게임을 하려고 하면 그래 잘한다. 아빠가 더 좋은 컴퓨터 사용으로 너의 게임을 응원한다. 저항 없어요. 아빠 최고예요. 엄마 최고예요. 야 이제 불 끄고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때서부터 저항이 오죠. 특히 중2 이 병 걸린 애들은요 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얘네들에게 좋은 거 옳은 거를 심어주려면 저항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편한 관계가 싫어서 눈 감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 좋은 것만 해주면, 프랑스 속담에 아이를 망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러면 너희 자녀가 망할 것이다.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옳은 거를 먼저 부모가 된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게 아니에요. 고기가 좋으니까 그거 맛에 혹 빠져가지고요. 혹시 얘가 바른 것을 갈려주면 나와 관계가 서먹해지고 서운해지면 잡아온 고기 안 줄 수도 있고 뛰쳐나갈 수도 있고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은 에서를 통해서 약간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기억해봐요. 이삭이 한 번이라도 남성다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이삭은 항상 그냥 순종적이었어요. 자기 어떤 주장을 하거나 싸우거나 뭐 이런 격이 없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자기와 전혀 달라요. 얘는 딱 봐도 상남자예요. 남성스러움이 막 뚝뚝 떨어져요. 내가 갖지 못했었던 그 남성성을 내 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좋아요. 얘를 통하여 나의 갖지 못했었던 욕망을 실현시키고, 그래서 이 아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응원하고,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고기를 가지고 이거 내 아들이 잡아온 거야 의시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그 가기를 취하는 거, 이게 그 이삭의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것이 즐거움이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서는 영웅이지만 영웅놀이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삭이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예서야, 하나님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뜻이 있어. 네가 동생을 잘 섬겨야 돼. 네가 동생을 지켜줘야 돼. 네가 동생을 보호해야 돼. 하나님은 그 동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줬던 그 약속을 이어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형으로서 동생을 잘 지켜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가 그냥 영혼놀이에 빠져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한다 이렇게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뜻 그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이 현실이 좋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막 응원하는 아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어요. 야곱도 문제잖아요. 야곱이 왜 집에 혼자 있었습니까? 27절을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니 성향이 달라요. 아마 이 야곱은 커가면서 계속적으로 비교당했을 거예요. 야, 네 형 에서는 저렇게 그냥 남성답고 사냥도 잘하고 잘났고 인물도 좋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똑같은 부모 밑에서. 아마 야곱이 엄청 비교당했을 거예요. 책가방 들고 학교 갈 때도 사람들이 막 에서는 응원하는데 야곱은 맨날 비교당해가지고 뻘쭘하고 하니까 집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냥 방콕하는 거예요. 나갔다 오면 좋은 얘기 못 들고 다니니까. 이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아, 하나님은 너에 대한 뜻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거에 신경 쓰지 마. 너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결국 너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야곱아, 슬퍼하지 말고 힘내고 막 이렇게 응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이삭과 리브가는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협된 사랑을 통해 가지고 야곱은요, 이제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만약에 그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래 분명히 엄마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 내가 분명 큰일을 감당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아버지도 들었는데 아버지는 지금 형의 영웅놀이에 같이 취해가지고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형에게만 줄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 먼저 내가 법적인 효력을 따져서 장자의 명분부터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에서가 형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뺐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못 믿겠어요, 아버지를.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슬픈 예감은 항상 이루어지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자기가 장자의 명분까지 샀는데 축복을 다 에서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짜고 속여가지고 또 축복을 또 훔쳐내듯이 받아내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해요. 창세기 28장 21절입니다. 이 야곱이요, 자기가 훔쳐냈던 것들로 인하여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서부터 전쟁이에요.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그가 돌베개 메고 자고 있는데 그날의 환상에 천사가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의자 이래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도 잘 못 믿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면 그러면 여호와가 내 하나님으로서 오케이, 나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날 무사히 데리고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환상도 보여주고 말씀도 하셨는데, 아니 그것만으로는 내가 잘 못 믿겠으니까 우리 좀 딜합시다.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면 그때 내 하나님으로 내가 알게요. 그리고 예배 드릴게요. 그거 좋아하신다면서요.
거래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잘못된 교육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 아이에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원수로 만들기 위해서 두 민족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두 민족이 돼서 그 손이 귀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땅이 충만하기까지 이루어지는 민족들이 나타나 내 말씀대로 다스리는 일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에서에 대한 계획도 있어. 에서는 장자로서, 형으로서, 그 집안의 맏이로서 동생을 돌보고 그를 지키고 수많은 어떠한 공격 가운데 이 야곱을 보호하면서 그를 통하여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네가 후원해야 된다. 그리고 야곱은요, 형을 이해하고 형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하여 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 약속된 축복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형이 또 얼마나 보면은 좀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형한테 더 잘하고 형도 품고 형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누구 형제처럼? 모세와 아론처럼요. 모세도 동생이고 아론이 형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함께 있었을 때 그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도요, 사실 그런 관계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건 그래요, 부모의 마땅한 또한 의무일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자존심을 세워줘. 그러나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되죠. 좋다만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옳은 길을 이끌기 위하여 저항한다 할지라도 그가 서야 될 위치에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에 대한 그건 누가 합니까? 형제가 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하는 거고 자녀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안쓰러운 게 있어요. 이해는 돼요. 아이고 그래,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 지금 뭐 시험 기간이니까 그래, 이번 주는 그래, 교회 빠져도 괜찮아. 안쓰럽고 딱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끌고 와야 돼요. 그 자리로 와야 돼요. 그 아이가 편하다고 해서, 안쓰럽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편하게 하면 평안 상태로 멸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귀찮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세워놔야 됩니다. 지금 리브가하고 이삭은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맞아, 나도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그러지 못했어. 그런데요, 이삭도 리브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예배자였어요. 이삭의 믿음이 가장 최고 절정을 이루었을 때가 언제냐?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창세기 27장에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름이 거론되는 건 어느 사건이냐?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 아브라함 손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뭐 번제를 바치려고 할 때 잠자코 누워 있었던 게 그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믿음의 행동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진짜 믿음의 행동은 창세기 27장에 등장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이때 이삭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 결과 그들은요, 예배자로서 비록 지금까지 이 에서도 야곱도 제대로 신앙교육으로 그들을 교육시키지 못해서 한 녀석은 미래에 대한 소망 없고 현실적이 되어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한 녀석은 소망은 있지만 욕심만 많고 신뢰할 수가 없어서 속이기만 하고 사기꾼이 되었는데, 근데요, 이삭이요, 리브가가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예배자로 씁니다. 결국 돌아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네 길이 평탄하리라. 원래는 굽은 길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굽은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굽은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도 만들어요.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자녀를 위하여 포기할 수 없어요. 형제를 위하여 포기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혹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부모는 처음이라 이번 생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로, 믿음생활로 감당하면 그분이 평탄케 합니다. 결국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진짜 그들이 필요한 거, 그걸 교육해야 됩니다. 그 저항이, 그 아이들과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또 그럴수록 내가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영웅은 키워냈어요. 그 에서는 키워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들은 키워냈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그 집안에 복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뭐 그런 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들이 행동했었을 때 떠나갔었던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떠났던 에서가 다시 또 돌아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날이 옵니다. 평판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헤롯 왕이요, 굉장히 못쓸 짓을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죽이느냐?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2절. 백성이 크게 소리 지르고 이르되, 아니요, 12장 2절 없나? 죄송해요. 3절만 있나? 누구를 죽이냐면 야고보를 죽여요. 12장 1절에 보면 교회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네? 오케이, 이거 먹히는구나. 그래서 12장 22절 보면 백성들이 좋아함으로 그 좋아하는 소리에 취해서 더 많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이거는 신의 소리다. 그가 이야기하는 건 다 좋은 것 같다. 그 백성들의 소리에 취하다가 23절, 그가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오히려 평판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은 이런 일이 당하는데 24절이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중에 몇 사람들을 해하고 그래서 자기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같은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어떠한 평판에 따라 움직이는 자, 지금 당장 인기를 얻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직 흥왕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를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말씀으로 옳은 것, 바른 것을 이 땅에 우리가 심음으로 인하여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 일엔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항이에요. 끝내 이기게 됩니다. 헤롯 왕이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 그는 죽고 오히려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이것이 교회의 역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는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반드시 현실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또 이것을 바르게 전하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